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에게 시간표에 맞는 은혜 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힘을 얻어서 우리 자신들이 세워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살아나고 우리 현장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악한 영들이 이 시간 우리 생각 마음을 뺏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일주일을 갔다 온 것이 몇 년을 갔다 온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서 이렇게 우리 안디옥 식구들 카톡을 보니까 딴 때보다는 제가 이번엔 답장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많이 한 거예요. 아주 반갑더라고요. 막 보고 싶고 여러분들의 그런 기도 속에 정말 은혜로운 사역이 되었고 좀 일정은 빡빡했지만 그래도 보람 있는 사역이 되었어요. 특별히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이번에 대학교 사역에서 대학생들이 이제 타임을 세 타임으로 나눠서 사람 많으니까 좀 나눠서 했는데 첫 시간에는 이게 너무 많이 왔어요. 세 번째 기다리는 사람들이 3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하고 가려고 많이 모이고 두 번째는 조금 모이고 세 번째 아주 조금 모이고 첫 시간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아마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도 필리핀은 대학생들이 순수해요. 아주 순수해요. 이게 막 메시지가 이렇게 뭐가 빨려 들어간다? 듣는 그 자세가요. 내가 쏟아볼 수밖에 없어. 그냥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정보를 받은 게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쳐 있는 그런 상태라. 당신들을 보면 나라가 보이고, 당신들이 그래서 힘이 없으면 나라가 힘이 없는 거고, 당신들이 힘이 있어야 나라가 산다. 당신들이 힘이 있어야 된다. 나는 오늘 목사다. 학교에는 목사도 오고 신부도 오고 중도 올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목사 얘기를 듣는 시간이니까 목사가 어떤 진리를 얘기하는지 한번 귀담아 들어봐라. 우리는 언제나 이런 어떤 정보를 듣고 그 정보에 틀린 거는 버릴 수 있으나 그 정보가 맞으면 내게 잘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메시지 전하면서 말미에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참 아직도 순수해서 그 막 듣고 그 영접하려는 그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뭐 영접 기도 따라하는데 아주 진짜 은혜스럽더라고요. 1차, 2차, 3차를 그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한국 학생들은, 외국에 나는 한국 학생들은 이 강사가 계속 들어와서 해서 그런지 한 30명 모이는데 한 대명은 눈 뜨고 듣고 나머지는 다 엎드려. 강단에 섰는데 엎드렸어. 내가 조금 얘기하다 엎드리면 이게 재미없다 그럴 텐데 아예 처음부터 엎드리니까 나는 약간 위로는 받았어. 근데 아예 엎드리니까 거기 있는 선생님이 신경이 계속 쓰이는가 봐. 그래서 내가 눈짓하면 나더라고. 사실은 거기서 자는 것도 좋잖아요. 거기에서 앉아 잔다는 것도 좋잖아요. 어느 날 이제 눈 뜰 날 있지만. 근데 나머지 5명은 잘 듣더라요. 그래서 역시 한국 사람은 아직 그런 게 좀 많이 들어서 풍성해서 그렇지만 필리핀은 아직 그런 것 같아요.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집회 가는 현장마다 어른들이 메시지 듣는데 아마 다 입이 벌어져. 막 이렇게 입 벌리고 받는 것 같아. 그냥 완전 막 그냥 이 성령이 더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역이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고 또 그런 제자도 세워지고 그런 축복의 시간을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이번에 동행했던 그 일행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이 그 복음이 아직은 확립이 안 됐지만 그 하는 중에 이분들이 얼마나 결단 내렸는지
우리가 지금까지 의료 선교했지만 여기 와서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의료 선교가 이런 게 아니로구나. 자기가 이제 도전해 보겠다 그런 결단도 생기고, 또 한 분은 막 메시지 듣고 얼마나 우는지 비행기에서 우니까 나도 창피하더라고. 그래서 두들기면서 목사님 울려놓고요. 그래서 그 이제 같이 이게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랬더니 김미 권사님이 카톡에 오는데 목사님 지금 오시면서도 캠프 하시죠? 그러고 하더라고. 그 내가 보여주면서 봐라. 지금 이게 캠프 하는 거라고.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잠은 조금 덜 잤지만 하여튼 막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나는지. 근데 그 배경에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제가 남은 기도를 좀 여러분들이 빡시게 해주시면 그런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우리 함께 누릴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모르면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 참 무지해요. 무지하다는 말은 뭐냐? 세상 지식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것에도 없다는 게 무지예요.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안 보이면 없다고 말한다면 그건 무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있는데 눈에 보이는 육만 가지고 무슨 하나님이 있고 무슨 마귀가 있고 무슨 천국이 있느냐, 그건 무지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성경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히 이 성경에서 사실적인 얘기, 영적 사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지예요. 그래서 어쩌면 지식인들일수록 자기 가진 지식 때문에 그 자기 육신 지식 가지고 영적인 지식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식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 가지고 맞다 틀리다는 사람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이론적으로 맞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게 가만히 들어보면 무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론을 믿지 아니하고 진화론, 자연 발생론, 이런 이론은 틀린 이론을 가지고 계속 말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무지합니까? 통하지 않잖아요. 얼마 이제 우리 장관 한 분이 나오셨다가 금방 청문회 하면서 떨어졌어요. 이분은 굉장한 크리스찬이요.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자기 그 신앙관이 창조론이니까 창조론 얘기한 것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계속 공격한 거예요.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창조론을 믿는다. 난 신앙이니까. 이런데 이거 공격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떨어졌잖아요. 세상은요, 우리가 그게 옳다고 말하는데도 옳다고 말하는 것 때문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 조상은 원숭이라고 해 답이 맞지. 그게 답이 그래야 동그라미 친다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X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다. X라니까. 세상은 동그라미처럼 맞다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은 원숭이요, 진화론이요. 그게 맞아야 돼요. 그 세상은 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철학자 니체는 하나님은 죽었다. 어마어마한 철학자지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파급이 되어졌잖아요. 결국 자기가 죽을 때는 미쳐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뭔지,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생에 대해서 성경에 꽉 차게 설명되어 있어요. 인생의 시작, 사람의 시작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땅에서 흙을 취하사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에 두사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바로 그 존재가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빚어 만드는 아담 하와. 인생의 시작이요. 본래 인간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 이전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걸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범죄한 이후에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들이 우리 죄와 상관없이 아담의 자손은 모태에 지음받은 이미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난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전부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래 인간은 그렇지 않은데 아담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건져내셔서 본래 인간으로 회복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마땅하고, 그러다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인간이 인간을 상실해버리니까 예배도 모르고 아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어떻게 자연을 숭배하고 그렇잖아요. 뭐 이번 오면서 오감에 얘기해 보니까 참 사람보다 개가 호강을 더 많이 하더라고. 요새 개 장례식 중에 개 장례가 얼마나 참 거창한지 몰라. 그냥 막 화장장이 있어가지고 화장 하는 분들이 다 가운 입고 와서 개 화장 탁 하고요, 막 그 딱 이렇게 뭐냐 그 개도 유골하며, 그는 좀 개뼈. 그거 모아가지고 그 또 갖다 뿌리는 것도 아니야. 또 갖다 모셔. 그 거기다 또 뭘 또 해. 인간이 인간을 상실해 보니까 그래 돼버렸다 이 말이요. 그래 오직하면 인생이 인생답지 못하면 개만도 못하잖아요. 대접도 개만도 못한 대접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어째 이렇게 인생이 됐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회복하사 참다운 인생, 정말 진정한 인생, 진정한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하는 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 그 복음만이 우리 인간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은 모자라냐? 모자라서 성경 속에 기록하여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그것은 영원한 복음인데 그거를 자꾸 놓치니까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 메시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인물을 통해서 그 복음 설명하는 것이지 다른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지금 우리가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이 깨달았던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깨닫는다면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깨달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이 기업을 이을 자가 되고, 아브라함도 오실 메시아 그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누렸잖아요. 자, 그래서 갈라디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놓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쓰면서 지금 갈라디 교회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전해준 복음 그게 틀렸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말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해준 그 전에 너에게 말했던 복음, 우리들이 너에게 증거했던 그 복음 왜 그 복음을 놓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너에게 준 복음 모자라지 않는다. 그 복음은 충분한 복음, 완전한 복음인데 왜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복음 얘기할 때 거기에 이상하다 너희들은 어떻게 이렇게 금방 따라갈 수 있겠느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처음에 들었던 그 복음이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복음에 내가 확인을 하고 확신하고 그걸 붙잡는 시간이에요. 복음은 옛날에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 전에 얘기했던 얘기 오늘 또 얘기합니까? 지난주 얘기했던 거 또 얘기합니까? 아니요. 재림할 때까지 내 평생 이 복음은 날마다 내가 듣고 내가 날마다 붙잡고 살아야 되는 복음이에요. 아멘입니까? 이번에도 어떤 산업인을 만나서 얘기하는데 그렇죠. 산업이 막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잘 될 때는 굉장히 마음이 막 좀 흥분할 수 있잖아요. 너무 좋아서. 그럼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낙심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잘 돼서 흥분하는 복음이 아니고 안 돼서 낙심하는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다. 잘 돼도 복음이냐 안 돼도 복음이냐 그게 기준이지. 잘 되면 복음이고 안 되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면 맨날 세상은 원래 그런 거예요.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고 문제가 올 때도 있고 없을 때. 그러면 문제가 잘 될 때는 복음이고 안 될 때는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는 복음이 희미하면 전부 복음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우리 감정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그 사람 보이잖아요. 기분 좋으면 저 사람 뭔가 됐는가 봐 그러고 또 얼굴 보면 안 되니까 저 사람 뭐 또 무슨 일 있나 봐 그러잖아요. 우린 증인이에요. 증인. 서양 사람들은 지금 이거 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고 있어요. 우린 증인이에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뭐에 자꾸 속습니까? 지금 여기에 속고 있는 것은 유대 종교, 바리새 종교, 율법 종교. 복음하고 종교는 달라요. 복음하고 율법은 다른 거예요. 종교란 말이요. 물론 우리는 행위는 중요해요. 믿음과 행위는 함께 붙는 거지만 다른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위가 앞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앞서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뭐 하도 많이 얘기했으니까 얘기하는 중에 많이 얘기했던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교회 가서 너무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상처받은 게 아니고 교회당에서 상처받은 거라고. 교회고 교회당은 달라. 내가 교회당 때문에 교회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당과 교회는 다른 거예요. 교회당에는 원래 그래요. 목사는 교회 당의 회장이지 교회 회장이 아니요. 교회 회장은 예수님이셔요. 안 그래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행위는 중요한 거지만 행위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종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 보고 그것 가지고 난 교회 안 가. 예수 믿는 것들 아이고 저럼 나 교회 안 가. 여러분 그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걸로 말하면 여기는 다 행위가 온전하여서 다 여기 앉았습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이. 근데 갈라디 교회는 자꾸 네가 구원받으려면 플러스 행위가 돼야 되지.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할 일을 행해야 되지. 율법을 지켜야 되지. 그러면서 그걸 지금 계속 1장부터 6장까지 계속 그거 가지고 지금 갈라디 교회 바울이 올바른 복음으로 지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갈라디아서를 여러분들이 같이 들으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여러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행위 이전에 내 신앙을 바로 정립해야 돼요. 내가 가진 복음이 바로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물론 갈라디아만 아니라 바울이 쓴 편지는 특징이 있어요. 그 교회들이 다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에베소서든 뭐 갈라디아서 교회든 뭐 빌립보 교회든 바울이 그 편지를 쓴 현장은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의 편지를 썼다고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특징이 뭐냐? 바울이 쓴 편지 속에 특징이 뭐냐?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희는 예수 안에 있다. 너희는 주 안에 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은 말이지만 그 말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 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기 밖에 없다는 말이 아니라 우주에 충만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도 함께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큰 양동이에 물을 가득히 채우고 그 안에 조금 바가지를 넣었어요. 그럼 바가지에도 물이 꽉 차고 양동이도 물이 차 있어요. 잘 이해하세요. 큰 양동이에 물이 꽉 찼는데 그 안에 있는 바가지도 물 꽉 찼어요. 바가지 안에만 물 있는 게 아니라 바가지 밖에도 꽉 찼단 물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우주 안에도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마치 우상단지처럼 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오늘도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안에, 나는 그 안에.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근심이 있어요 없어요? 딴 근심 없다. 주님 안에 있으면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바울이 왜 이 말을 강조했을까? 왜 강조했을까? 에베소 2장 12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 몰랐어요. 핍박했는데, 그리스도 믿는 사람 죽였는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요. 근데 자기는 그리스도 밖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3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세상 배경 좋지, 학문이 대단하지, 가말리엘 문화생이잖아요.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스승의 제자란 말이에요. 꼬만 배경이 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베냐민 지파지, 사내들인 공회원이 있지, 지금 말하는 국회의원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예수만 없어.
다 괜찮은데 예수만 없어, 그리스도만 없어.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밖에 산단 말이요, 그리스도 없고 그리스도밖에 산다 이 말이요. 에베소 2장 12절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밖에, 이스라엘밖에, 외인이요, 난 말씀밖에, 언약밖에 있는 사람이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는 물을 날아 물을 만나야 행복하잖아요. 인생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인생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이 말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이 말. 그러면 그리스도가 없는 그 인생이 얼마나 뛰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율법 종교, 유대 종교에 열심히 특심이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만 모르니까 자기는 그리스도 모르는 자기의 갈급함을 열심히 유대 종교에서 열심히 하면 자기가 그게 좀 해소될 줄 알았어. 근데 하면 할수록 더 갈급한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이유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몰랐을 때 핍박자,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 밖의 세상은 다 있는데 복음 없으면 갈급해요. 얼마나 갈급한지 몰라요. 그거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필리핀 현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일단 외적으로는 가난하잖아요. 어렵잖아요.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물이 얼마나 막 참 더럽고요. 그 동네도요 막 하수구 처리가 안 돼서 막 하수구 참 그 패내가지고 길바닥에 쌓아놨으니 얼마나 파리가 많이 나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고, 애들은 신발 없어 맨발로 다니고, 맨발로 다니니 그 모든 그 균들이 몸을 타고 올라와 피부병이 걸렸는데 이 피부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열악합니까? 있는 것도 뭐 있어도 그렇지만 없을 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늘 힘든 거예요. 힘든 사람이 또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돈 좀 있었으면 좋겠네, 약 좀 있었으면 좋겠네, 그죠? 막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이번에 같이 의료팀에 가신 분들이 그 의사 뭐 이런 한의사 이런 팀들이니까 그분이 딱 거기 보니까 한 자매가 20살 먹었는데 이때까지 청각장애라 하는데 말을 못해요. 근데 가만히 이분이 들으니까 전문가는 달라. 청각장애 같진 않아. 왜냐? 원래 청각장애는 소리가 큰데 소리가 작은 거예요. 하는데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 말은 조금은 듣는다는 거지. 체크를 해보니까 이 자매는 어릴 때 그 아픈 귀를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서 이게 문제가 온 거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여기 한국에 와서 이제 자세히 알아보겠지만 자기 생각에는 50% 이상이 보청기만 끼면 정상 생활할 수 있는, 얼마나 열악하면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번에 유아 그 세례 받는 분들 애기 깐난 애기 몇 달 되는 아이들을 안고 왔는데, 목사님 쟤들이 아프면요 병원에 갈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면 금방 가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복음 없으면 다 힘든 거예요. 있는 자도 있는 것 때문에 힘들고, 없는 자는 없어서 힘들고. 인생이요 복음 가지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없느냐? 아니요. 복음은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 말.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 세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내가 세상 속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이 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언약 안에 들어온 게 축복이에요. 제가 이번에 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언약책이 아니, 구약은 언약의 약속 아닙니까? 언약을 설명했어.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가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놓치면 언약 밖에 사는 사람, 언약 붙잡으면 언약 안에 사는 사람,
기준은 뭐냐? 언약이다 이 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행위가 옳으냐 바르냐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복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위가 올라서 복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이요. 아멘.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메시아가 있어서 그 근원으로 아브라함이 복을 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도 그 함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의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복음이 기준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은 내가 지금 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산성이요, 방패요, 요새요.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에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자는 누구도 공격하여서 실패시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어요.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지금 사람을 공격하는 줄 알지만 지금 사람을 공격한 주님을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것은 곧 너희를 핍박하는 것은 너를 핍박하는 나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나는 일체예요. 하나예요. 어디 가도 자부심을 가지고 사셔야 돼. 나를 무시하는 것은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이 내 안에 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모든 것에서 응답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면 너희들 집안에 있고 그 밖에 문설주 임방에 피 발라라. 피 바르고 그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재앙이 네 집에 안 들어갈 것이다.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6월절.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절대 누구도 죽일 수 없다. 살아날 것이다. 그러면 피 바른 집안에 들어가면 남자든 여자든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아요. 심지어 짐승까지도 살 수 있어. 피 바른 집안에 있으면. 더 쉽게 얘기할까요? 노아 방주를 만들어 놓고 방주 안에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갈 때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들어간 게 아니라 짐승도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어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주님은 누구든지 믿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님 믿을 수 있어요. 믿는 자는 다 주님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의 기준은 믿음이냐,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음으로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순간 구원받는다, 해방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23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해방받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했어요? 율법 아래 매이지 않게 될 것이다. 매인다는 말, 묶인다는 말,
노예되었다는 말.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메어버려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요. 율법 종교, 세상 종교, 모든 종교는 우리를 전부 메어버려요. 꼼짝 못하게 묶어놔버려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여러분, 묶인 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무속 종교도 그렇잖아요. 무속 종교도 보게 되면 그 뭐 이렇게 점 보고 뭐 토종별 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막 딱 보잖아요. 막 1월 달에 뭐 조심하고 2월 달에 뭐 조심하고 하면 심심해서 봤다는데 그게 들어가서 딱 박히면 못 빠져나와. 늘 생각난다니까. 그 막 예전에는 아침부터 사람이 일찍 오면 재수, 그것도 외상 일찍 와서 외상지면 하루 종일 장사가 안 된다는 거지. 또 아침부터 문지방에 올랐으면 복 나간다는 거예요. 문지방에도 뭐 문지방에 올라가서도 안 돼. 뭐 이렇게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1월 1일부터 보름, 정월 보름까지는요 아무것도 못해. 수돗물도 못 쓰고 칼질도 못하고 신발도 벗어서 앞에다 놓으면 안 돼. 또 들여다 놔요.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 종교 얼마나 우리를 묶는 게 많습니까?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면 얼마나 묶는 게 많고, 점쟁이에 물어보면 묶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신기하지. 묶어놓은 거 지가 해방시키면 진짜 당해. 그래도 말고 내가 해방시켜. 까짓 거 상관없어. 큰일 난다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그 뭡니까? 주공에서 토지 사가지고 이제 닦잖아요. 쫙 하잖아요. 그럼 꼭 그 동네에 무슨 나무 하나가 있다니까. 근데 저걸 좀 베어야 돼. 근데 서로 안 베어. 나 안 해. 네가 해. 나 안 해. 근데 용감한 사람 나왔어. 내가 할게. 근데 그거 베었는데 진짜 사건 터졌다니까. 그게 막 신령한 나무라. 그런 소문이 자꾸 퍼지면 어떻게 되지? 무서운 거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이 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집에도 뭐 들여놨다고 함부로 버리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버리는 거지. 영접하고도 겁나니까 목사님 영접했지만 목사님 좀 쳐주세요 그러잖아요. 아직 남아서 잔재가. 그래 내가 그거 쳐주다가 한 번 혼나긴 했지. 아니 저 의왕에서 터줏대감 그 집에다 터줏대감 있거든요. 그 항아리 놓고 이렇게 집으로 이렇게 싸놓은 게 있어. 거기다 쌀 이렇게 담아놓은 거 있어. 그게 꼭 집에 뭔 일 잊으려고 그래서 그 쳐달라는 거예요. 치겠다고 알았다고. 이래가지고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그거 이제 뜯어 쳐버리려고. 이게 딱 드는데 땅볼집에 오기. 와 앵앵거리고 볼이 나오는데 진짜 어마어마. 그래도 또 자존심, 그래도 뭐 복음 가진 사람이 난 못해 그럴 수 없잖아요. 있다는 사명을 가지고 용기 없는 용기를 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료 부대를 거꾸로 들고 가서 그걸 씌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멤버가 같이 가서 같이 거들어 준다고 가가지고 막 씌는데 볼이 날라와서 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비료 부대 꼭 묶긴 해서 왱왱대는 거 묶어서 가져나가고 있는데 벌 쐈으니 급하잖아요 막. 근데 이분이 차 안에서 목사님 이상해요. 어지러워요. 나도 좀 겁나더라고. 이래가지고 막 라이트를 켜고 막 고속도로 달려가지고
약방에 와서 약 먹고 정신 차리고 조금 나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주인이 그 항아리 이제 갖다 놨으니까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중에 얘기해요. 이분이 그걸 버리려고 사내가 휙 던졌는데 뚜르르 굴러 탁 서버리는 거예요. 이걸 몇 번 경험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던지면 굴러와서 딱 쓰고 항아리가 깨지도 않고. 이게 참 귀신 없어요? 한번 가서 경험해 와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마음대로 못해. 예수 믿는 사람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묶이면 꼼짝 못해요.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도 가지 마라 하면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걸 끝내시려고 우리에게 몽학선생 초등교사를 붙여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는 초등교사지만 먼저 성경은 몽학선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몽학선생인데 그 가정교사예요. 6세부터 16세까지 가정에서 노예, 지금은 노예가 그 집 주인의 자녀들을 6세부터 16세까지 예절 교육을 시키고 이들이 하는 일은 학교 등하굣길에 동행해 주는 일을 그때 그게 몽학선생이에요. 학교 이제 갈 때까지 그런 일을 해야 돼. 율법은 뭐냐? 몽학선생과 같아서 믿음에 이르면 믿음에 이르게 하기까지 율법은 믿음에 이르기까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갖기 전은 율법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요. 자 보세요. 바울이 그렇게 율법 가지고 핍박하다가 어느 날 깨져버린 게 믿음으로 깨져버리니까 율법 이제 끝났어. 나를 묶었던 거 해방받았어. 여러분 복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결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죽은 자, 세례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옷 알지요? 옷 입으면 속에 다 감춰져요. 내복 입었어도 양복 입고 다니면 내복 다 안 입고 내복만 입고 양복 채우면요 창피하지 않아. 오버 하나 탁 드시면 다 덮어져. 속에야 못 입어도 상관없어. 우리가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우리가 더러운 게 많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죽을 일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옷을 탁 입혀주셨어.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 옷 때문에 우리가 바로 흰 옷 입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까맣던 우리가 주님이 덮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하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주님이 덮어주셨다. 허물을 가려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렘넌트 7명은 바로 이 안에 있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 다윗, 바울 같은 사람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리는 정복자가 되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의 능력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은 뭐든 할 수 있는데 초대교회가 이 안에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해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의 능력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분의 역사는 아무도 막을 수 없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와 안 있는 자는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흑암이, 사단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무너지게 돼.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어둠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는 능력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다니까. 나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빛을 발한다니까. 너희가 가는 곳마다 너는 빛이 되리니 우리 안에 그 빛으로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하니 모든 문이 열려지고 현장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 있는 것을 확인하면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되게 돼 있어요.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난 이번에 필리핀 가서 이분들에게 힘줄 게 딴 게 없더라니까. 정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과 나는 필리핀과 전 현장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요게 우리에게 믿음이요. 요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도 할 수 있는 능력이요. 다 어린아이도 노인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노인을 통해서는 어린아이 그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거 차별이 없어요. 갈라디아 3장 28절이 링컨이 노예 해방하는데 쓴 성경 구절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차별이 없어요. 자연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어요. 세상은 차별을 둬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차별이 없어요. 나 여러분들이 겉으로 보면 노인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차별이 없어요. 아이고 난 나이가 많아서 능력이 없고 나는 여자란 능력이 없고 나는 아이란 능력.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차별이 없어요. 사람이 올 때는 차별하지만 차별이 없어요. 이번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잊어버려가지고 또 핸드폰 떼한 건 아니야. 그또 강의 시간 전에 핸드폰 찾다가 없었어. 그 강의는 해야 되는데 핸드폰 잊어버렸다니까 이분들이 막 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핸드폰 찾아볼게요. 그냥 놔둬요. 이거 그냥 이게 지금 그거 찾는 시간이 아니고 그거는 그냥 막 찾다가 없으면 그만이고 그 뭐 안달한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가서 찾고 와. 1시간 끝나니까 또 보고 왔어. 찾다니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라고. 그게 다 끝나고 갔지. 그러면 그냥 그 로비에서 한번 물어보자고. 그 로비 있는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탔던 그 차에 가서 이렇게 여기 있네요 그러더라고. 거기 있는 건데 그 동안에 속으면 어떻게 돼? 금방 갔다. 설교하면서도 해도 어디있지? 진짜 있나? 그 속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순간이. 근데 내가 하는 게 이게요. 이제는 자꾸 나이는 잊어버려. 근데 노인은 잊어버린 게 많아. 이게 내가 66살이니까 이번에 대우를 진짜 잘해주더라고. 공항에 나간데도 갑자기 이쪽으로 시니어 일로 이러. 또 가방 들어주고. 아이고 내가 늙긴 늙었나. 또 그 모노레일 타니까 또 노인석 있는데 다 서 있는 나만 그것도 오래 그래서. 기준이 머리가 하얘서.
근데 복음 전하는 데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겉으로는 늙었어도 우리 능력은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능력.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돼요. 항상 잊지 마세요. 기억하고 사실.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모든 게 다 보여져.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 내 안에 확실한 그리스도가 희미한 세상 보여져요.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을 알고 확신하니까 할 말이 어떻게 많은지 몰라. 왜냐? 모르는 사람에겐 답 주고 희미한 사람에게 확신 주고 능력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능력 전달하면 되고 뭐 끝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증인 아닙니까? 없다고 낙심하지 말고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우리가 함께 축복 누리게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 평생 동안 이 비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저들에게 늘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시켜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